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마스크 끼고 있어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못 듣는 거죠. 네, 예, 소통합시다. 네. 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과 함께 2020년 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고 기발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관대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증거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의 다스림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할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 인생이 나의 것처럼, 내 감정이 나의 것처럼, 나의 의지가 나의 것처럼 내가 죄를 선택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리니 내가 엉망진창이 되고 내 삶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독립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의논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갔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그 열매로 맺어졌던 게으름과 음란함과 모든 타락됨과 모든 탐욕과 욕심과 먹고 마시며 즐겁게만 살기를 희망했던 그 삶들을 다 회개하며 하나님, 이젠 주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존할 때가 바로 내가 가장 행복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을 선택하니 하나님,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질서가 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게으름과 분노와 하나님 미워함과 질투함과 탐욕스러움이 가득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무함과 허망함 속에 쌓여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나의 가장 행복한 상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 속에 거하는 삶,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삶,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와 선택, 이것이 현대 사회인들에게는 하나님 참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주의 종되어 주께 구속되고 주께 속한 자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임을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선택하니 한 주간 동안 게으름과 분노와 미움과 음란함과 하나님 미움과 질투함과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무너진 질서를 세워주시고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한 자들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용서받은 자들이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함께 영광 찬송 6장 힘있게 드리며 나갑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우리 다시 한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순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악한 자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그 날개로 피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입니다. 시편 91편 3절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신랑으로 이곳에 자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와 진리가 주권자에게서 나오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지럽고 어수선한 상황을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자세와 대처 또한 미흡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며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재기 하며 인간은 이기심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움츠려들고 사람이 사람을 꺼리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국가와 국가가 문을 닫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지금의 이 현상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되짚어 봅니다. 편견을 가진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대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입장에 서서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또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사람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더불어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이 축제이며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범사의 감사를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믿음 또한 보호해 주소서. 처음과 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중 모임은 우리 한동안 조금 더 계속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체험 작년부 마을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일쯤 되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찬식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세움 봄 신방 예배 4월 달에 있는데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움 예술 예배 다다음 주일날 29일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전 트립 함께 가실 분들은 김현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공개 강의를 연구하는 그 정리를 해서 책을 출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판한 그 책 제목이 하버드 협상 강의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살다 보면 모든 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도 협상을 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도 협상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떤 달라도 협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협상은 중고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디까지 협상할 것인가 그 세밀한
섬세한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내와도 이런 협상을 자주 합니다. 어제도 집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1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한별이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딱 5분만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5,000원 입금해 주겠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5,000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협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과 구원은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앙과 구원은 협상의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줬으니 저것을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했으니까 구원을 달라, 의를 달라,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개념이 우리 신앙과 구원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과 구원은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과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 했잖아요. 내가 선한 일 앞으로 할게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일 저녁에 로또 제가 하나 할 테니까 토요일날 기대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이런 어떤 신앙과 구원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과 구원은 전적인 은혜, 다른 말로 칭의, 부를 칭자, 의로울 의자,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 전적인 은혜에 바로 신앙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칭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란 의롭다 칭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칭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칭의는 신학적인 개념이고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개념적 정리를 했습니다. 의롭다를 어떻게 부르는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4장은 뭔가? 4장이라는 것은 이 칭의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칭의를 설명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하면 껌뻑 죽습니다. 다윗 하면 껌뻑 죽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칭의를 설명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껌뻑 죽는 이유가 뭐죠? 그들을 추종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과 대단성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하면 그들은 와, 우리 조상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3장과 4장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칭의를 믿으십니까? 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이게 이런 개념, 칭의에 대한 개념이 갑자기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칭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들이 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둘 다 지금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15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이 렌즈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 그의 의가 아니라, 그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고 하고 뭘 봅니까? 별을 보여줍니다. 생태 신학의 놀라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별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저 별의 숫자만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6절에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은혜는 여겨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완전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서, 내가 11조를 잘해서, 내가 우리 동네 어르신 지켜주기 운동을 잘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를 채운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의로워졌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을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99세 때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은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미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자기 조상을 딱 보니까 할례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의로워진 것이죠.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로마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교리적으로 다 배운 것을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이 어렵게 해놓은 게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안 읽어서 문제입니다. 예, 성경 읽읍시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행위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사우나 하면 참 행복하죠. 사우나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사우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거의 다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이 핀란드에는. 이 헬싱키 도시 자체가 세계에서 4번째로 추운 도시, 수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사우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550만 명인데 핀란드는, 그런데 사우나가 몇 개가 있냐면 사우나 시설이 300만 개가 있어요. 거의 우리 부산 인구보다 약간 더 많고 사우나 개수는 우리나라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사우나 개수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거의 가정집의 절반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 사람들은 이 사우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정이 있습니다. 그 요정 이름이 톤투라는 요정인데, 이 톤투라는 요정은 사우나실에서 떠들거나
사우나실에서 장난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이 톤트 요정이 그 사람을 혼내는 그런 요정입니다. 그래, 이거는 요정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거죠. 혹시 여전히 동심의 세계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톤트처럼 우리를 잘못했을 때마다 니 좀 맞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브리데이 혼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벌을 준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도저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혼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신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교회 활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전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왜냐하면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세움 공동체는 죄의 행위를 가르치지 않고 선한 행위를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실 거죠? 네, 우리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낳지 않는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출산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출산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출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 이것이 아무리 별처럼 빛나게 아름답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꽤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플렉스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행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양심을 따라서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재해에 대해서 가장 이 기부금을 많이 한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S그룹입니다. 얼마쯤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알 것 같은데? 1,000억? 9,000억? 너무 많이 했다. 여러분 300억 했답니다. 약간 실망한 느낌인데? 여러분 2위가 될 뻔했던 조직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 신천지죠. 120억.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H기업, S기업, L기업은 50억. 연예인들은 1인당 뭐 1억씩 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부금이 한 몇 위쯤 될까요?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맞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보다도 못한 교회가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각계 전투를 해서 작아 보이지 우리 다 모았으면 꽤 많을 겁니다. 다 각계 전투로 우리 다 열심히 섬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선함이 정말 빛이 나려면 우리가 적어도 신천지보다는 많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빛이 나려면 S그룹 정도 이렇게 이상 300억 이상 딱 하고 누가 딱 기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정말 못 미칠 만큼 너무 죄인이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멋있게 살고 선한 척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만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내 자녀가 예배에 대한 의미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삶은 그냥 1+1 정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삶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일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위적,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양심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정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뭘까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이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을 받는 날이 죽어서 주님 나라 가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진짜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건 너무 손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최고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약간의 의심 속에서 갈등 속에서 믿어왔지만 결국에는 명백하게 그분을 볼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매일을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십니까? 참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도마로부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었어. 이 도마도 웃기죠. 그걸 내가 꼭 넣어봐야 되겠다. 넣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있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고 믿을 거야.
그들 참 복된 사람들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정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막 마음에 짜릿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크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레도. 그래서 이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뭐냐면 라틴어로 크레도 인 데움. 이 데움이 하나님을 뜻입니다. 그리고 크레도, 이 크레드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이 크레드에서 나온 영어가 뭘까요? 우리가 매일 끌고 있는 거 있죠. 크레디트 카드. 그래서 우리는 이 카드를 믿어서 끌는 거잖아요. 여러분 망합니다. 믿을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크레드에서 오가 라틴어로 뭐냐면 오가 들어가면 이 오가 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무엇을? 하나님을. in deum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레도 나는 신용카드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행하는 선한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이것이 내 삶에 나를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이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울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이 아직까지 선한 행위가 아직까지 행위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는다 하면서도 선함이 안 나타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선한 행위는 진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자랑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분을 믿으며 삽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가사들인 것 같아서 참 즐겁습니다. 함께 이 가사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나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갚을 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아멘.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행하는 것 중에,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움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나를 걷게 하고 그래도 내가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장 내 삶의 중요한 하나님이 믿으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무너져 있는 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이 선한 행위를 향하여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있는 이 사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믿음은 사랑을 출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코람데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위기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본성이 그것을 잘 견디는 본성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잘 견디는 본성이라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아이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것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믿음에 하나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음의 우울함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서로를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열방에 지역 감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장과 이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